예,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네요. 11월입니다. 여러분 이제 몇 주만 있으면 우리도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서 매 주마다 30명씩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30명이 넘어갈 수 없는 상황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몇 개의 목장을 나눠서 매주마다 이제 로테이션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양해해 주시고 더 기도해 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정말로 고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할까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생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다 똑같습니다.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인생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내려갔을 때 어떻게 올라왔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올라오는 힘을 가지고 됐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는 힘 이것을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재밌는 것은 이 회복 탄력성은 근육과 같다고 합니다. 근육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엄청 열심히 운동하면 김종국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김종국 씨가 가지고 있는 근육을 저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저 크게 키우지 못했을 뿐인 거죠.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이미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얼마큼 훈련하고 이것을 얼마큼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고 더 약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도 계속 이 굴곡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되는 거죠.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 사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의 회복 탄력성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회복 탄력성도 주님 주신 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더 강하게 되기도 하고 더 약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어려움이 이제 찾아올 텐데 그때 어떤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는지 그것을 바울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 회복 탄력성이 더욱더 강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에서 18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찬양으로도 있는 거죠. 여러분 기쁨, 기도,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상황보다 내가 더 나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와 기도는 상황을 그냥 외면하는 것일 뿐인 거죠. 진정한 감사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순간, 최고의 상황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나니까 감사하다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다 라는 것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회복시켜주고 채워주고 있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도화를 계속 가끔 키우다 보면은 가끔 도화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우길 때가 있습니다. 계속 혼자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도와달라고 말할 때까지 지켜봅니다. 여러분 제가 못돼 보이나요? 여러분 그런데 부족함을 정확히 깨닫고 도움을 받아야지만 그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아직 부족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괜히 도와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괜히
이 일을 만들어가지고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와 기도는 그래서 부족함을 스스로 깨닫고 그 깨달은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느껴질 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족함을 깨닫기 위해서 두 번째가 필요한데 바로 예배의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예배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토대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며 예언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성령님을 소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삶은 하나님의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내 삶에 끊임없이 접목시켜야 됩니다. 계속 이제 접목시키고 그 안에 적용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일단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내 삶에 접목시키며 성령님의 도움을 계속 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 아니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까? 이 궁금증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이 성경 설교 본문을 몇 주 동안 매일 10번씩 읽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일주일 내내 계속 다른 버전으로 계속 읽어 나아간 거죠. 이제 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매일 10번씩 똑같이 읽은 그 본문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기, 이것으로 좀 나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것이 무슨 큰 힘이 있겠냐 생각하겠지만 질문할수록 이 본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경을 매일 10번씩, 그것도 똑같은 본문을 읽는 것도 힘드셨다는 거 너무 이해됩니다. 잘 알겠어요. 그러나 질문하셔야 됩니다. 더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것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만큼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을 위해서 행동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며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본문이지만 지금처럼 10번씩 읽고 한 가지의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힘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질문하는 거, 정말 읽는 것도 힘든 우리 지체들 분들 가운데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해나가게 우리 아만나 지체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본문을 매일 10번씩 똑같이 읽고 그 본문 속에서 질문을 할 때마다 주님의 매일마다 채워주신 은혜가, 내 부족함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가 매일마다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랑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매일 10번씩 본문을 읽고 그 힘든 가운데서 더 나아가 질문을 하기에, 아버지, 그 부족함을 느끼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아만나 지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